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여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덧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다 함께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아멘,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러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길가에 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였다고 하여서 이 날을 가리켜서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호산나를 외쳤지만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에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오시는 메시아로서 그들이 바라본 것이 아니라 로마의 이 압제에서, 로마의 이 식민지 치하에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를 외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의미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경건하게 기리면서 의미 있게 보내는 주간이 바로 이 고난 주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 소리 내어서 한 1, 2분 정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도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기 위하여 이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예루살렘을 붙잡고 있는 그 헤롯 왕가를 물리치고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고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그들이 기대하였지만 그들은 너무나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착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의 길로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길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받으신, 채찍을 받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의 3년 동안의 그 사역을 다 끝마치시고 이제 드디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셔서 입성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올리브산,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하는 그곳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에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제자를 베단이라고 하는, 벳바게에서 맞은편에 위치한 베단이라고 하는 그 마을로 보내시면서 그곳에 묶여있는 나귀를 끌고 오너라 라고 두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올리브산이 바로 저기에 보입니다. 보이시죠? 올리브산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 옆에 바로 벳바게라고 하는 지역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도착을 하신 것입니다. 그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곳은 큰 언덕이었기 때문에 그 아래쪽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전날 밤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행하고 이 산으로 다시 올라오셔서 밤새 기도하셨던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벳바게에서 두 제자를 그 아랫마을 베다니라고 하는 그 마을로 보내시면서 그곳에 묶여있는 나귀를, 두 마리 나귀를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일주일 전에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에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날을 이제 종려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이 승리의 입성의 의미는 바로 구원과 파멸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의미가 되어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곧 파멸의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은 바로 구약의 스가랴 예언자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마치 정복자 승리의 왕처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그때 그 방식대로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였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돌아오는 승리의 왕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때의 그 일들이 우리 눈앞에 상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네, 겉옷을 펴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왕에 대한 경의의 표현입니다. 왕이시여 우리의 왕으로 우리는 맞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자신들의 겉옷을 다 벗어서 예수님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들의 왕이자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은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표가 그렇게 붙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거리는 마치 왕의 개선 행렬처럼 그렇게 열려 있었고, 또 그분의 궁전은 이 예루살렘 헤롯 성전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성전, 영적 궁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는 그런 헤롯 왕국과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영적인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경배와 찬양을 사람들로부터 이때에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는 서로 대조되는 것이 있으며 이러한 대조는 믿는 자들이 적용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멘, 아멘. 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에 관한 내용으로 좋은 말을 타고 왕의 옷을 입고 오신 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들의 옷 위에 앉아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신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가? 그리고 그 길에 겉옷을 펼치며 종려나물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 가운데로 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가? 바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들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왕으로 힘과 무력을 사용해서 이 땅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나라는 군대와 화려함의 그 나라가 아니라 겸손과 섬김의 그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국가가 아니라 바로 마음과 영을 정복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도 그러한 화평과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고, 그로 인해서 세상은 참된 왕이신 분이 바로 우리 속에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향하는 주님의 행렬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이 대조적입니다. 네, 바로 이 내용이 참으로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까지 군중의 대다수는 메시아를 여러 가지로 찬양하며 송축하고 환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며 따랐던 그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자신들의 뜻과 어긋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돌아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의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덧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호산나를 외치는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환영하고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행동하시자 그들은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외치는 그러한 군중들로 돌변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죄를 위한 구주로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대항해서 그들을 이끌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갈망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디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헤로드 왕국을 물리치고 로마 제국을 물리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대하고 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았고 그분이 현세적인 위대한 그런 자신들의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그런 구원자로서 그들은 맞이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무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로마에 대항하는 대규모 반란을 이끄는 것을 거부하였을 때 그들은 재빨리 예수님에게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호산나를 외치던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웅으로 찬양하던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분을 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무지함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자신들의 무지함 가운데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무지함과 나의 완악함과 나의 중심적인 생각과 마음과 나밖에 모르는 그런 태도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함부로 말하고 삐딱하게 말하고 비뚤어진 그런 심보, 그리고 매정함과 냉정함, 그리고 원망과 불평, 교만해진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는 바로 심각한 문제이고 죄입니다. 무지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들의 옷 위에 앉아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대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대조적인 반응 속에서 볼 수 있듯이 내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편협한 태도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참된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부르면서 우리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그 누가 주의 자비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